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주의 마음 알게 하시고 주님의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또 정결케 하심과 또 주님으로 채우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심과 주의 신부로 흠없이 정없이 세워가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주심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귀와 또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네.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요나서를 통해서 그랬죠. 오늘은 또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 말고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이죠. 이 사도가요, 자신의 그 행동의 중심 동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요,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같이 하는 그런 말들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역대상 28장 9절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너의 마음 다 알고 계셔.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너의 의도 다 아셔. 감찰이 뭐예요? 찾는 거예요. 이렇게 탐색하는 거예요. 그거 구석구석까지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다 탐색해서 찾으셔서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죠.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마음에서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지만 그를 버리면 영원히 버리시리라 했어요. 이 아담과 하와에서 선악과 이야기도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 선악과 자체의 성분이 독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타락시킨 것이 혹은 사망으로 이끈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고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리고 그 관계는 그 행위 안에 있는 마음에 있어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느냐 배신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고 그분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두고 있느냐 아니면 그걸 치워버리고 배신하느냐
다른 말을 듣느냐? 다른 걸 따르느냐?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 타락은 이미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난 거고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죠. 선악과 자체의 어떤 성분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아니면 하나님을 찾고 이것에 생과 사가 달려 있었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잠언에도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또 비슷한 말씀으로 잠언 21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랑 사람의 기준, 내가 보는 기준이랑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타인이 나를 보는 기준, 내가 나를 보는 기준이랑 하나님이 나를 보는 기준, 그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삶을 보고 저울질할 때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보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시고요. 그렇게 뒤적뒤적 하셔요. 시편 17편 3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면 그 뒤적뒤적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비춰지고 내 마음이 이랬어? 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뒤적뒤적 하시죠. 그 뒤적뒤적 하시는 게 기도 중에 깨달음과 또 어떤 말씀과 이런 말씀의 조명과 이런 것도 다 포함하죠. 그렇지만 이벤트, 우리 요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알려주시고자 박넝쿨 혹은 그 전체 이야기의 이벤트를 사용하셨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싶으셔서 이벤트를 사용하셔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들을 준비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나눠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뒤적뒤적 하시고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보게 하시기 위해서도 이벤트를 사용하세요. 사건을 사용하세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그런 이야기 중에 가인과 아벨 있죠.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은 이제 곡식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드렸잖아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거기에서 어떤 이제 성경 해석자들은 제물 자체가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동물 제사로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신 거야. 그래서 분명히 그 짐승 잡아가지고 가죽을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덮어주셨잖아요. 옷으로. 그때 그 피의 제사에 대한 계시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아담이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그것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했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피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드려야 했어.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였어. 왜냐하면 히브리서에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고 평가하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관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근데 저는 그것에 동의하진 않아요. 그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다고, 중심의 문제였다고 저는 믿거든요. 이
가인이 그 제사를 딱 할 때 의기양양하게 내가 큰아들로서 혹은 어쩌면 그 여인의 후손으로서 됐을지도 모르는 그 인간을 구원할 그 여인의 후손일지도 모르는 자기 자신이 당당하게 제물을 드렸는데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반응이 어땠어요? 화가 났어요. 분노했어요. 재밌죠? 분노라는 것이 우리 이벤트에서 자주 등장해요. 그 요나에서도 분노가 등장했잖아요. 거기에서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너 가인아, 너 조심해. 그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너 조심해.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경고까지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아벨을 죽이는 걸로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죠. 가인은 이런 거예요. 가인은 감히 하나님 나의 제사를 안 받아?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으셔? 나를 어떻게 안 받아주실 수 있지? 하면서 굉장히 교만하고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알려주시고자 그 마음 자체를 받지 않으시기도 했지만 그 이벤트는 가인을 심판하기 위한 이벤트라기보다 가인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그를 회개시키기 위한 이벤트, 의도라고 저는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아, 너 거기에 죄가 도사리고 있는 거야. 너 네 마음을 살펴봐. 그래서 그 높은 마음을 회개해야 돼. 그 교만을 회개해야 돼. 그리고 낮은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 제물을 다시 드려. 그럼 내가 받아줄게.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가 그거였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그런 자비로운 마음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가인이 자기 자신을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가인이 자기 자신을 안 보고 이건 다 누구 때문이야? 동생 놈 때문이야 하고 동생을 쳐 죽여요. 최초의 살인자가 되죠.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마음을 알려주세요. 우리 마음을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 의도는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제거하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로 그리고 우리가 새 부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자비를 담을 수 있는 온유함을 담을 수 있는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겸손함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벤트를 사용하신다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을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방면에서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은혜 받지 못하는 이렇게 하는 원인들을 복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인들을 그런 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벤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뒤적뒤적 하셔서 우리를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마음을 담을 수 있게 하나님 은총과 사랑을 담을 수 있게 비우라고 정리하라고 뭐가 가득 차 있으면 정리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새로운 걸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우라고 정리하라고 그거 치워야 된다고 그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이후로요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그런 쓰레기더미예요. 쓰레기더미 가진 그런 것들로 차 있었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모든 좋은 것들로 차 있어야 마땅한데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 마음에는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나쁜 것이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서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음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정결례 손을 씻고 손을 안 씻고 막 이렇게 뭔가 먹고 하는 거가 이제 바리새인 유대인들한테 딱 보인 거죠. 당신들은 그게 실제 위생 보건 문제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어떤 영적인 문제이기도 했어요. 손을 씻고 하는 게. 그래서 그거를 막 시비를 거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그거 손 안 씻고 그냥 먹으면 그거 뒤로 나오는 거야. 그냥 똥으로 나와. 근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것은 훨씬 더 사람을 더럽게 해. 그것이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해. 이게 주님의 관점이에요. 이게 주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공중보건과 위생과 손 씻기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주님이 그거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짜 더러운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에서 10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을 어떻게? 샅샅이. 여러분 압수수색 같은 거 검찰이 많이 하잖아요. 그럼 막 이잡듯이 뒤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권력을 남용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어떤 한 사람을 딱 해가지고 계속 털면 뭐라도 나온다 라는 그 생각이,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 라는 그 관점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되게 가혹하게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권력을 남용하시는 악독한 법조인은 아니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한다는 거예요. 샅샅이. 그리고 그걸로 끝나요? 더럽네. 요건 치워야지.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행위대로,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 보응하신다고요. 무서워요. 그래서 잠언에서 우리 지난번에 설교 때도 얘기했는데,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공동번역도 읽어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셈이다. 복된 삶의 셈이다 라고 했어요. 그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의 근원이고 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세요. 그럼 마음을 살핀다는 건 뭘까? 마음의 움직임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일반 심리학이나 명상이나 이런 곳에서도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마음을 살피는 것에서 중요한 거는요, 내 동기를 살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기요. 내 중심 동기. 사람들은요, 물론 동기를 추측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이제 행위를 보고 추측하는 거지만 하나님 마음을 보신다 할 때 그것은 우리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서부터 오는 거야?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야? 뭔가 선행을 하고 사랑을 하는 하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일 수 있어요. 나를 위한 것일 수 있어요. 내가 뭔가를 행위를 하는데 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선행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결국은 뿌리가 내 명예나 아니면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정 욕구나 아니면 날 필요로 해줘요 라고 하는 어떤 그 허기에서 나오는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대학교에서 사회복지에서 하면서 가족 치료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도서관에서 상담 서적을 많이 읽었어요. 상담 관련한 서적을 많이 읽으면서 그러면서 저 자신을 이제 재료가 저 자신이니까요. 그래서 저 자신을 많이 이렇게 보면서 또 뭐 살폈어요. 또 애니어그램이라든가 이런 도구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하면서 자기를 보는데 나는 내가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잘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심 동기를 살피니까요. 내 중심 동기를 살피니까 그게 사실은 나를 돕고 싶은 거였어요. 나 자신을 돕고 싶은 거였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그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가게 돼요. 눈이 가게 되는데 근데 그 사람 자체로가 아니라 나를 돕고 싶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요. 막 나 자신의 존재를 막 맞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동기들을 보니까 이게 이상한 데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부작용이 있어요. 만약에 부작용은 뭐냐면 진짜 충만한 데서 그 사랑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늘 허기에 차 있고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을 못 받을 때 내가 그런 느낌을 피드백을 못 받을 때 굉장히 다운되고 힘들고 또 우울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건 저의 예죠. 저의 예였고 그 외에도요 우리가 우리의 동기를 살피기 시작하면요 이것이 나는 선행이고 나는 사랑이고 나는 뭔가를 하는데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어요. 진짜 이건 나를 위한 거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였고 내 허영심을 위해서 내 인정욕구를 위해서 하는 거고 라는 것이 겉에만 보면은 잘 모르지만 동기의 차원에서 보면은 안다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 동기로 그렇게 나든 다른 사람이든 그렇게 세팅이 돼 있으면요 위선을 피해갈 수 없어요. 겉과 속이 달라요. 겉과 속이 달라요. 근데요 뭐 세상 사는 데서요 위선이요 필요하죠. 예의 바른 게 좋고 위선이라도 해주는 게 좋잖아요. 막 무례하게 막 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위선도 안 떠는 사람도 있잖아요.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아예 위선조차도 없는 그냥 그 앞에서
그 빈말이라도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행위, 요식행위라도 하는 게 어느 정도 기대하는 덕목인데 그런 것조차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진짜 뻔뻔하게 그런 것조차 없는 게 있어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위선도 필요해요. 그리고 어떤 걸 포장하는 예의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위선은 치명적이에요. 치명적이에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오셨을 때 가장 싫어하셨던 게, 경계하셨던 게 위선이었거든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굉장히 니네는 회칠한 무덤이고 막 뭐라고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위선은요,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거든요. 위선은 그냥 겉모습으로는 괜찮거든요. 사람들의 인정도 받을 수 있고요. 겉모습으로는 괜찮고 내가 보기에도 괜찮고요. 잘 살아가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면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쭉 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세리가 아예 그냥 난 죄인이잖아요.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이 더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위선의 치명성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사람 살고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데서는 드러나지 않고 문제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에 주님 오시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심판자가 누구예요? 어떤 분이세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의도와 동기를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모든 게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야.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셨죠. 그리고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그 보응이 저는 이제 지옥 가는 보응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혼날 수 있어요. 혼날 수 있겠죠. 그리고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지 사실은 위선으로 그렇게 갔는데 진짜 내 안에 믿음과 생명이 있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아시죠. 어쨌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만 내 삶을 재단하거나 평가하거나 형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 보시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의 중심 동기가 되어야 해요. 그것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렇게 딱 기준을 잡을 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그것을 딱 중심으로 놓을 때 비로소 이 기준을 제대로 잡아야지 모든 것들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잖아요. 그 기준을 딱 잡아야지 비로소 공사가 아름답게 잘 모든 것이 제자리로 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출발선 위에 서는 거예요. 내가 그냥 세상 보기에 좋은, 제 목사인데 그냥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그런 커리어로 막 이렇게 하고 그것이 그렇게 이렇게 하는 그거 정도의 목표로
내가 사역을 하고 있으면 올바른 출발선 위에 선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는 나중에 열심히 했는데 결과도 좋았는데 주님의 뜻 아닐 수도 있고 버림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달려가고 내 부르심과 사명과 삶과 모든 사역들도 그것을 향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갔다면 주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 기준에 합당하게 가는 거를. 물론 그 모든 것은 다 은혜입니다만 우리 차원에서는 그러나 그 기준을 확실히 잡고 가는 게 중요해요. 위선이 아니라요. 어떤 다른 낮은 기준이 아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마음의 기준으로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기도의 기준으로 삼으시고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평가 기준으로 삼으세요. 그 평가 기준으로 삼으세요. 우리가요, 그 평가 기준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어디 오디션을 보거나 시험을 보거나 할 때 전혀 다른 거를 준비하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커트라인도 알아야 되고요. 뭔가 그 구두 면접을 보려면 그 면접을 준비할래도 그런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씩씩한 사람을 좋아한다. 아니면 겸손한 사람을 좋아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기준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기준으로 딱 삼았을 때요. 이전과 다르게 내 마음이 보일 거예요. 그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을 때 예전에는 오케이였던 것들이 이제 오케이가 아니야. 예전에는 내가 보기엔 사람들이 보기엔 오케이야. 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내 기준으로 내 안에 있는 법칙으로는 그리고 심지어 내 양심으로도 오케이였어. 근데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됐을 때 오케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나 11조를 하는 거나 헌금을 하는 거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렇지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중심이요. 우리의 중심 동기요. 가인도 예배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가인의 제사는 또 가인의 예물과 글을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뭔가 11조나 이런 것을 약속된 것을 믿고 혹은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아니면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이렇게 그냥 떼어드린다. 하나님께 떼어드리고 이거는 그냥 여기는 간섭하지 마세요.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요금을 내는 것처럼 뭔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죠. 우리 자신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그 훈련이잖아요. 그 마음의 고백이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그 마음이 중요하죠.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기준이 달라지니까. 이건 뭐였어? 이런 게 있었어.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깨달으면 복이에요. 깨달으면 치우면 돼요. 어떻게 치워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어요. 우리가 범죄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 고백하면 돼요.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 은총이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쫙 구원의 패키지 안에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으면 이런 게 있었네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주님께 고백하고 치우면 돼요. 뭐 어떤 짐은요, 쓰레기 봉투에 넣어가지고 던지면 될 거예요. 근데요, 어떤 거는 조금 힘들지도 몰라요. 막 이렇게 가구가 있잖아. 막 썩은 가구 막 이런 거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다 썩어 있어. 막 곰팡이. 그런 것들은 다 분해해야 되잖아요. 때려 부셔야 되잖아요. 분해해야 돼. 아이고 거기에 막 토끼도 살고 있고 여우도 살고 있고. 그러네. 그런 것들은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지만 보고 치워야 된다고 생각하면 치우면 돼요. 치우면 돼. 그래서 깨닫는 게 복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치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새로운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닮는 거잖아요. 주님의 마음 아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이 존귀케 되시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에 주님 마음, 주님 사랑 주셔서 그것을 반영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어요. 그렇지만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금그릇, 어떤 사람은 사기그릇, 어떤 사람은 철그릇,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깨끗한 그릇이요. 그릇에 더러운 것들이 담겨 있으면 주님 온전히 담을 수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전이고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그런 몸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시작점과 기준이 바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중심이 딱 돼야 돼요. 중심 동기가 돼야 돼요.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더 풍성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